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선포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듣게 하실 때에 듣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듣고 믿음으로 작정하며 실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13장 13절과 14절 이 두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전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13장 초반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는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미셔널 처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셔널 처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따라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모르고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도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리더들을 한번 보시면 각각 다 출신 배경이 다르고 달리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자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선교센터와 같은 그런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들이 구브로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도 있었고 또한 총독 서기오도 있었어요. 마술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방해하기 위해서 막 신비한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전도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총독 서기오가 눈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4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선교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짧은 두 절이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오늘 이 두 절을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섬에서 나와서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밑에 구브로 섬이 조그맣게 있고 왼쪽에 바보라는 항구 도시가 있죠.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도시 북서쪽으로 약 175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거쳐야지만 최종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3절이 시작하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자 누가는 중요한 사람의 이름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인물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그를 좋아했습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리더의 자리에 집착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교회를 더 잘 목회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을 찾아 나섰고 동역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낼 때에도 11장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 바나바 이름이 먼저 등장했고 13장 2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바울이 앞으로 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교의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묻혀서 갑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가운데 바나바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나바가 이 사실 때문에 서운해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강한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가 아닌 선교의 영역에서는 바울처럼 진취적이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더 잘 맞을 거라는 것 인정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동역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리더의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효과적인 사람이 감당하면 그걸로 감사하고 괜찮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그의 성품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앞서서 리드하느냐, 또 누가 도우면서 서포트하고 협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할 정도로 이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가 리더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돕는 바울의 조력자가 됩니다. 리더에서 자리에서 내려왔으니 나는 더 이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떠나겠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돕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는요, 떠난 뒤에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가도록 협력하고 또한 서포트하는 모습이 바로 훌륭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인공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더욱더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에서 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동행하는 여럿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들을 따라간 몇몇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말은 이 선교 사역이 완전한 팀 사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행하는 사람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호이라는 복수형 관사가 있었고, 그리고 페리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이 전치사는요, 뜻이 뭐냐면 around 혹은 with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 관사와 전치사를 합쳐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 주위에는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과 은사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협력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묶어주신 이유도 바로 저는 그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사역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재정을 잘 맡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일정 조율이나 계획을 잘 짜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감초 역할을 하면서 관계 조율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구급약 같은 걸 챙기면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묶여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그런 끈끈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 팀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들이 몇 명인지 또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역이 늘 이렇게 얼마나 신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니까 요한이 그 팀원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긴 빠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모든 팀원들이 그 가운데서도 힘들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고 이탈을 해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고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맥이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큰 이슈가 되려면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팀워크가 와해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요한이 문책임하다든지 이 요한 때문에 팀워크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게 다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음에도 성경은 왜 이 사건을 덤덤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물론 팀원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이 되고 퍼져나갔는가, 그래서 목적지인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한이 돌아갔다, 그것은 그냥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기록하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닙니다. 사탄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불평하게 만들면서 분노하게 하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뒷담화를 하면서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뒤흔드는 사탄의 노림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선교팀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다른 팀원들은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해야지 중간에 다 소비하면 손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을 때 큰 형 엘리압은 막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17장 2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엘리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적지를 보고 나아가야 돼요.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중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잠깐 선교 여행을 포기한 이 요한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12장 12절에 보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 그 요한이 오늘 본문의 요한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중간에 떠나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요, 완전히 이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때문입니다. 이 요한이 왜 중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황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1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큰 다락방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큰 다락방이 있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부잣집 아들입니다. 고생이라는 것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이 마가는 살면서 고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선교의 주도권이 그동안 바나바 삼촌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가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앞으로 가야 할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을 바라보니까 너무 험난해서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이쯤에서 이탈하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리적으로 보면 자,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 보면요, 아주 험난한 산지 지형입니다. 산이 보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가는 길이 엄청난 산맥으로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길을 넘는 것이 얼마나 험하냐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산맥을 넘을 때에 경고문이 있었다고 해요. 돌에 새겨진 이 경고문에는 첫 번째, 이 산길의 여행자들에게 행운이 따를 것을 빕니다. 읽어보십시오. 낯선 분들이여, 이제부터는 길은 쉽지 않으므로 여행에 요긴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적혀 있었대요. 자, 두 번째는 이 여정을 무사히 통과한 여행자는 지팡이를 아폴로 신에게 바치세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험난하면 이런 경고문이 돌에 새겨져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도로가 조금 되어 있어서 자동차로 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데 자동차로 이 산맥을 넘어가도 3시간 30분이나 걸리고 그 길이 너무나 험해서 많은 멀미와 구토가 나는 그런 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험했겠습니까? 고생 없이 자란 부잣집 아들 마가는 삼촌 때문에 이 여행 선교팀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요, 선교의 주도권도 바뀌었지, 길도 너무 험난하지, 그러니까 중간에 질려서 무단이탈했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가 팀1의 팀워크까지 깨가면서 이탈했던 이 험한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포기보다 전진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했던 그 장면을 기억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험한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교회 생활 가운데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어려운 길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는 마가와 같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산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바로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을 먼저 다가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힘들 때 먼저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험한 산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처럼 그저 꿋꿋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전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는 이렇게 중도 이탈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가를 그냥 내어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총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마 마가는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첫 번째 증거는 나중에 삼촌인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다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로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긴 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선교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마가 요한의 이렇게 바뀐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은요 이 마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다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즉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갇힌 자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그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자신에게 유익한 인물이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나중에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되면서 협력자, 동역자의 관계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중간에 돌아가는 이 젊은 날의 과오를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을 맡기고 베드로에게도 아들과 같은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통역을 맡고 있는 아들과 같은 마가, 이 마가도 같이 무난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가가 한때 과오를 뉘우치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만약에 마가가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실패했어,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했다면 이런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로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때로 나의 자아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때로는 그림자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리더처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면 늘 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일꾼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